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45주일 기도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116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마음으로 탄식하며 쉬지 않고 구하며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는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필수적인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참되신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데에 있으며 우리의 결핍 상태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심에서 비롯되며 마음의 참된 회심과 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약속에 대하여 갖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이며 영적인 축복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또한 받은 바 은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부분이 있다 말할 수 있는데요. 곧 간구와 감사, 감사와 간구입니다. 간구는 영혼과 육체를 위해 필요한 축복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덕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것들을 높이 기리는 기도로서 이런 선물들을 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돌려야 하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1번 기도와 2번 간구와 3번 도고와 4번 감사를 하되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를 포함한다. 두 번째는 선한 것들을 위한 기도들을 포함한다. 네, 간구요. 세 번째는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요. 이 도고에 대한 설명. 네 번째는 받은 바 은덕과 물리쳐진 악들에 대한 감사다. 이러한 식으로 기도를 구분하고 기도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우르시누스의 설명인 것이죠. 기도는 또한 사람과 장소의 상황에 따라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사적인 기도는 신자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홀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위하여 특정한 축복들을 구하거나 혹은 받은 바 은덕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갖는 교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형태의 기도는 어떤 특정한 말이나 감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짓눌려 있을 때에는 한숨과 탄식 이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적인 기도는 특정한 말을 사용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집회를 주관하는 사역자가 인도하는 것인데요. 이 형태의 기도에는 언어나 혹은 말의 사용이 필수적이겠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정확한 표현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초청하는 의미가 공적인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아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한 우리가 주로 이를 통하여 그에게 예배하고 그를 찬송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필요와 결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들을 얻을 수가 없다. 구하는 자들에게 그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물을 구하는 일이 거지에게 필수적이듯이 우리에게도 간구하는 일,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하는데요.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함으로 반드시 받게 될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감사의 필요성은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아도 분명히 드러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그것을 바라거나 구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생겨나거나 더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어지고 없는 것이죠. 성령도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베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기도해야 주어진다. 감사해야 풍성해진다. 성령도 기도해야 주어진다. 라고 우르시누스가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반론. 그러나 악인들도 성령의 갖가지 선물들을 받고 누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들을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그것들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악인도 갖가지 선물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 회개, 회심, 죄사함, 중생 등 택한 자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지는 것들은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받는 선물들은 그들의 구원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도울 뿐이다 라고 선물을 받기는 받지만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온전한 역할의 선물은 되지 못한다 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반론, 결과는 그 원인보다 선행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성령의 결과로 보는 것이죠. 성령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아는 자는 누구도 그를 사모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 속에서 기도를 일으키신다. 때문에 성령은 기도를 해야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기 전부터 우리 속에 존재하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과는 순서와 본질에 있어서 그 자체의 원인보다 선행하지 않는다. 맞죠? 이 말에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어져야 기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시간적으로 둘 다 그 함께 공존한다라고 울시누스는 주장을 하는데요. 성령도 그를 향한 우리의 사모함도 물론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죠. 성령이 있어야 사모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를 발설하기 전에 우리 속에 계시지만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지실 때 비로소 우리가 처음으로 그를 사모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 선후 관계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거의 동일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아야 하겠다 이런 입장의 설명인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그가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하며 그를 바라고 사모하자마자 또한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가 베풀어 주시고 그가 베풀어 주심부터 우리가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의 동시성의 동일한 순간에 성령에 대한 사모함과 성령의 임재가 거의 동시에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 속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일으키시며 이러한 사모함을 일으키시는 가운데 동시에 그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를 주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그가 베풀어 주시는 것과 그를 받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성격을 지닌 선물이시다라고 정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시작과 또한 우리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이 증가를 또한 구분할 수 있겠다. 단지 이 성령의 시작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할 때 이미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증가된다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의 증가만이 아니라 또한 시작도 포함된다라고 또 증가에 대한 것이냐 시작에 대한 것이냐 이 둘 다에 해당하는 것이다.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또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이 증가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라는 설명인 것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이죠.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들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물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간구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45주일 두 번째 영상 기도에 대한 서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